성경에는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한 적이 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변질되고 왜곡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맹신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라는 것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편애나 나의 의에 의한 내가 방식으로 하는 사랑의 형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오늘 또한 노아의 가정 속에 어떠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노아 메이커스 그 후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 노아 메이커스 그 후, 아니면 그냥 홍수 그 후, 아니면 무지개 그 후,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맨 처음 정한 이 제목을 그냥 밀어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혹시 저희 대덕 한빛교회 그 성경학교를 혹시 다니고 계신가요? 저희 여기 현수막에도 적혀 있듯이 여름 이제 캠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노아 메이커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이후에 그 노아 가족들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허준이 교수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분 이렇게 인물을 설명해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허준이 교수님 필즈상 작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2022년 한국계 미국인 수학자, 서울대 이제 학부를 나오시고 서울대에서 석사, 수학과로 석사 졸업하셨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83년생이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2살 차이, 위에인지 밑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살 차이 이렇게 나시는데 현재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매 4년마다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수학에 관련된 가장 권위가 높은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필즈상을 작년에 이 허준이 교수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로 떠들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허준이 교수님이 지금이 7월이니까 2022년 8월쯤에 서울대 이제 졸업식에서 선배 동문회 자격으로 졸업생들에게 이제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를 이렇게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어요. 짧게 마지막 내용만 인용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은 무모순이 허락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수학자들 주요 업무가 그중 무엇을 쓸지 선택하는 것인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약속 중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 문과라 가지고 좀 어려운 문장들이긴 한데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졸업식이겠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들뜬 마음에 모든 시도가 소중해 보입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신을 잠시지만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졸업생 여러분, 올해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마무리합니다. 타인과 자신이 나오고 그 타인과 자신이 서로 맞닥뜨려지며 서로 친절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친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공간이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이 가장 친절해야 할 공간이 때로는 가장 아픈 공간일 수도 있고 서로 죽이고 죽는 공간일 수도 있고
전쟁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정 공동체에 일어나는 불친절, 혐오, 수치가 나오는 장면이 구약 성경 창세기 2장부터 이 태초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9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불화, 이 관계의 위기를 보여주고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16절까지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에 관한 관계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노아 가족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 관계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친절해야 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타인과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불친절함에 기록된 사건이 성경에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익히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덕 한빛교회 교육부에서는 노아 메이커스 영유아부터 초등부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통된 주제로 나아가고요. 노아의 여러 가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다음에 무지개가 떠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과 동식물들이 땅에 디딤으로써 첫 번째 한 행동, 예배드리는 행동, 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 다녔다면 그리고 많은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홍수 이후에 무지개, 방주 이러한 것들은 지금 나열된 것들은 챕터 1의 배움들이라면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챕터 2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방주 이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자녀들,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한 누군가의 또 자녀로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그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정의할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8절의 문장을 좀 더 원어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은총,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호의, 친절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말로 봤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의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입혀주셨는지 아니면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었다라는 단어의 능동적 주체는 노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입었다라는 단어를 찾다, 발견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는 문장인데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found, 찾다, favor, 호의, 친절, in the eyes of Lord 주의 눈을 찾아서 발견했다, 호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주체적으로 호의, 그 친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여호와의 눈을 찾고 갈망한 존재가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보통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얼굴과 동의어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의 얼굴, 이 눈과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을 대비하며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귀, 능력, 하나님의 치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두 녀석이 있습니다. 7살, 5살 난 두 아들 녀석인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거나 보통 퇴근이 이제 5시, 6시쯤 되면 추울 때는 붕어빵을 사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교회에서 한빛프라자로 들어갈 때 이제 24시간 무인 편의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봉, 이렇게 저희 아들 녀석들은 따봉 편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아이스크림만 팔지 않잖아요. 과자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사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감사하게도 이제 버선발로 이렇게 나와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그 녀석들, 두 아들 녀석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저의 눈을 볼까요? 저의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얼굴을 볼까요? 저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눈이나 얼굴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봉다리, 봉지에 있는 그 무언가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박스를 주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나 눈은 관심 밖의 영역인 것이죠. 한편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구하는 기도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기능이나 능력이나 그러한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으로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서 그분의 임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너무 하나님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손을 배울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정의를 받게 되고요. 노아가 정말 의인일까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의 그 의인이라는 정의는 어디에 비롯된 것일까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일이 그 물난리 속에서 지하차도에서 몇몇의 목숨들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봤었을 때 트럭 운전기사분이 또한 감사하게도 몇 분을 이렇게 구조하셨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부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트럭 기사 운전분을 의인이라고 언론에서 칭하더라고요. 의인이라는 칭함을 정의를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했었을 때 그 표면적인 그 결과물이나 동기, 그 행위들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노아 역시도 그러한 면에 봤을 때는 노아의 능력이나 노아의 본성을 보고 의인이라 칭하여 하지만 그 구절 다음에 설명에 구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개념은 의로운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동행함,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에 진정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여호와의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저에 이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향한 갈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의 행동도 할 수 있고 악인의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행함으로 노아는 수많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완악한 세상으로부터, 예배 공동체가 무너진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동행함으로 6장 22절 말씀에 준행하였다, 하나님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적혀져 있고, 7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120년 동안 꿋꿋이 묵묵히 바보처럼 방주를 만드는 준행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건, 홍수 속에서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카오스가 그치고 난 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똑같이 재갱신하고 재창조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노아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재창조의 사건을 위해 십자가와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그 예표의 사건들을 감당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무지개가 뜨고 의인 노아는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라고 해피엔딩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수백 년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느라 이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널브러지게 됩니다. 노아, 원래 나쁜 사람이, 불량스러운 사람이 어제도 술을 마셨고 오늘도 술을 마시고 내일도 술을 마셨거나 어제도 욕을 하고 오늘도 욕을 하고 내일도 욕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판단이 있을까요? 아, 원래 저런 사람이야, 또 이러네, 뭐 이러면서 쯧쯧쯧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의인이었었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었던 슈퍼 영웅 노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노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노아는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자녀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의 성숙한 부모로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결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수많은 외부의 영적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노아는 순종함으로 준행했었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수치의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자 할 때도 있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은데
본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시작한 현재일 수도 있고, 성령으로 미래가 결말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렇게 신앙이라는 사람의 틀 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변질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믿음의 선배이자 부모님 여러분, 이 새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동행, 과거 옛날 라떼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갈망하시고 쫓아 나아가시는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교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행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의 본을 받으셔야 하는데 마치 어린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같은 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젊은 목사이지만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면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으로 마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 제 두 아들 녀석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추억하며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아버지였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정말 존재였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노아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노아의 허물, 부모의 실수, 부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 아들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결정론적으로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선택에 따라서 소망의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심판의 선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셈과 야벳의 인생과 이 둘째 아들 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함은 이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부모의 권위를 짓밟는 자녀 인생이 되어져 버렸고,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주고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인생으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첫 번째 함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이 22절에 말한 알림에 알렸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나가드라는 뜻을 나가드이고요. 나가드라는 뜻이 담대하게, 완벽하게 반대편에 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함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일탈을 두 형제들에게 고자질했다, 알렸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집니다. 완벽히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완전 반대편에 서게 되고 아버지의 입장과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사건의 단어가, 동사가 이 나가드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 아버지를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술 취하는 행위, 방탕한 행위 그 자체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수치 잘못을 계기로, 그 트리거로 아버지라는 권위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함의 의도가 엿보이는 단어가 나가드입니다. 아버지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침 거기에 아버지의 잘못이 기름 붓게 되어지고 나가드 한 것입니다. 맹비난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까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덮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된 잘못과 두려움과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구절부터 사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참소하더니 고소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단은 밤낮 24시간 고소하는 자가 마귀이고 사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부모들이나 친척을 향한 이 나가드하는 이 맹비난과 정죄의 입술들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함의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축복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뒤로 들어가서 비록 부모로서 아버지가 일탈을 할지라도 옷으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부모의 하체를 덮어주는 그 모습을 셈과 야벳이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 홍수 이전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노아는 그 젊었을 때 정말 신앙의 분투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능동적인 사람에서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수치가 드러난 잘못과 일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을 통해 그 수치를 가려주는 은혜의 옷을 덮는 축복에 경험한 사람이 이 노아였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그의 평생 가운데 누리게 된 사람이 노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셈과 야벳과 같이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모의 죄가 함에게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이 똑같은 분노와 비판을 하는 악의 고리가 연결된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셈과 야벳은 부모의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그 가운데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는다라는 모티브가 성경 가운데 정말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비판과 완악한 비난은 다릅니다. 나쁜 이 완악한 비난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그 도구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과 달리 건강한 비판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섬김의 말로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건강한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 대전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신방하며 교제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본인이 했던 수많은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인서울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고 교회에서 많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교제에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앙의 중직자의 부모님들, 신앙의 중직자라고 말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의 부모님들의 아래 커온 친구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 괴리감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 고민하고 토로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님으로서 서 계십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이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가정은 서로 위로하며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파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서로 들추고 참소하고 서로 고소할 수 있는 취약하고 뼈아픈 전쟁터와 같은 곳이 또한 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불친절이 난무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부모로서 일탈과 잘못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잘못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함처럼 내 가족의 수치와 아픔에, 부모님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불효자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라는 것도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는 인간의 본질상의 덕목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회에서나 교회라는 밖에서의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 척, 거룩한 척 하고 속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향기가, 색깔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앞에 먼저 덮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과 수치와 고통이 눈꽃같이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복종함으로, 겸손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함으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야곱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는 사랑할 힘도 없으며
사랑할 마음도 없는 이기적인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강물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